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가지 재앙에 두드려가 맞고 우리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제 노예로 430년 동안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다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문화 충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자기 몸에 익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벗어버리기가 갑자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 자유의 몸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인생을 책임지고 인생에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노예의 삶을 다시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자유롭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누군가가 나를 조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서 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편하게 살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영업이 편합니까? 아니면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게 편합니까? 예, 돈 많이 받는 게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영업이든 이렇게 혼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아마 돈 많이 버는 것이 제일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영업을 시도하려고 하면 옆에서 보면 이거 나도 하겠다 딱 생각 들잖아요. 이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딱 생각 들잖아요. 이거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축구 경기 국가대표들 할 때 우리가 옆에서 TV 보면서 얼마나 훈수 패스 아우 막 바보가 막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 자기가 뛰면 그냥 금방이라도 이길 것 같이 TV를 보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 축구나 이런 거 볼 때 욕을 되게 많이 하시죠.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는 거, 내가 진취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를 진취적으로 계획을 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시도해야 됐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21살 때 모교의 전도사가 되었을 때 뭔가 플랜을 딱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딱 앉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 가운데 훈련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엎드리면 목회 계획이 딱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후배들한테 야 목회 계획 좀 들고 와봐 이렇게 하면 목회 계획을 들고 와요. 그럼 그 계획을 읽어보면 아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잊어버린 거죠. 사실은 갑자기 자기가 뭔가를 주도해서 뭔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진취적으로 자기의 삶을 주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그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1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리로는. 이 블레셋 길이라고 있는데 이 블레셋 길은 해변가를 따라서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 지중해와 만나는 그 땅.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지금 그려지시나요?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이거. 예, 여기서 요 밑에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있고 요 사막 있고 터키 있고 그리스 있고 유럽 있고 이렇게 그려지시죠 지금? 안 그려지십니까? 예, 그려질 것 같은데 이광무 집사님 그려지시나 보네. 지리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네. 아닙니까?
그냥 고개만. 예, 원래 남편을 제일 신뢰 못하는 사람은 보통 아내. 여러분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유럽, 요 서바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중해 지역 근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블레셋길, 이 지중해 따라서 올라가는 이 길은 이 해변가입니다. 물론 해변가에 갈 때부터 약간의 위기가 있죠. 이 블레셋의 해변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적을 많이 맞닥뜨리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격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산 사람들은 좀 과격한 편이죠. 현정 형님 맞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좀 과격해 보입니까? 말투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 소리 때문이죠. 바람 소리 때문에 그 밧줄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그러니까 가와 이러면 가와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가와 이러면 서울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 해변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람 소리라든지 어떤 이런 파도의 크기라든지 생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좀 거친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포도를 메고 오는데 그 포도가 이렇게 짝대기를 2사람이 들고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런 포도만 클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크고 위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기 시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거의 직전입니다. 히타이트에서 이제 철기 시기가 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농경 생활하면서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했습니다. 군대가 있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가나안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보통 이름에 왕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라고 부르듯이 가나안 땅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왕의 이름을. 그래서 그런 왕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왕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군사가 있었다는 거죠. 군사가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걱정되는 거예요. 그 걱정돼서 어떤 게 걱정되냐면 전쟁해야 되는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지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17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순간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승부수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심으로 싸워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는 노예 근성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도전하기에는 뒷걸음질 쳐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나는 노예로 계속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백기를 흔들어버리고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의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까지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설득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리고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저 하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믿었던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 믿고 출애굽했습니다. 겨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부르신 그 뜻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난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종종 가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에 사실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또 내 자신에게.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싸우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해됩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이해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노예로 있었던 그 근성이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패배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조치는 뭐냐면 바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광야 학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과연 잘 될까?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광야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학교, 광야 교회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는 사막에서 더운 낮 시간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추운
밤에 그리고 어두운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밝음을 주시고 그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보호받을 수가 없죠. 그 사막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가운데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훈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훈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지금 첫째 한결이 보면 자기 혼자서 할 줄 아는 것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는데 어제도 이제 자기 혼자 집에서 막 진짜 집에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지. 온 젖이 밀가루에다가 어제는 또 에그타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그거 3개 챙겨가지고 차에서 지 혼자 2개 먹고 하나 남은 것도 누구 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지가 먹을 것 같은데 어제 혼자서 또 자기 혼자서 막 비비고 막 혼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리 좀 꼭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갔다 오니까 정리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니 아침에 니 왜 정리 안 했어 이러니까 아니 정리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됐던가요? 이래요. 지금은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뭐 요리도 하고 종종 컴퓨터도 저보다 더 잘 고치고 진짜 뭐 저도 얘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뭐 많아졌어요. 진짜 뭐 계속 책을 읽으니까 얘의 지식의 풍성함에 진짜 지금 짜증이 조금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계속 훈련받은 거죠. 아빠가 함께하는 것, 엄마가 함께하는 것, 아빠의 도움, 엄마의 도움, 그 도움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 자기 혼자 무엇인가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호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태어나서 자궁에서 자랐습니다. 자궁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신 그분, 모든 전능함을 가지신 그분도 이 땅에서 시작할 때는 자궁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고 태어났고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 중에 가장 위대한 경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괜찮을까? 싶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력이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근력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페르시 그냥 멸망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이 멸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연하게 완전히 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정말 멋진 전쟁을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전쟁이 왜 멋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쟁은 멋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이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죠. 그런데 당장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더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우리 영유아부에서 더 많은 것을 도전하십시오. 우리 오른손 사역부에서 더 도전하십시오. 더 주님의 일을 추구하십시오. 이 안에서 잘 훈련받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being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doing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만으로 너는 가치 있어 그렇게 위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being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이 부르신 뜻을 위해서 한번 도전하며 이겨내며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위하여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한 지 8년이 되고 이제 학교를 세운 지 3년 차입니다. 이 시간 동안 더 근력이 늘은 것 같습니다. 원래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대 초반 때부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먹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하나 도전할 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그냥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경험하여 근력을 키우십시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